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잔치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일 힘이 빠지고 무기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공부를 잘 못하던 학생에게 열심히 가르쳐주고 문제를 풀지 못할 때가 아닙니다. 도리어 평소에 공부를 잘하던 아이, 말 그대로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던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당연히 이 문제를 풀겠지 하고 생각하고 문제를 제시했는데 그만 너무나도 당연하게 문제를 풀어야 될 그 학생이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선생님들은 정말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나온 말을 선생님은 그런 모범생들에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서 말하는 모범생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모태 안에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들입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모태로부터 교육을 받고 자라는 세대들인 것이죠. 그런데 모범생이어야 될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이 가장 먼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레위기 19장 32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나이 많은 노인을 공경하며 높이 받들어 모시고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것처럼 노인을 공경하라라는 것은 노인들에 대한 공경심이 어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을 공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들은 우리보다 인생을 앞서 사신 분들입니다. 요즘같이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세상에서는 노인의 지혜는 무시를 당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 대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삶의 여러 고난들에 대한 지혜를 디지털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노인들의 풍성한 경험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노인들은 마땅히 공경을 받아야 될 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내 앞에 산적한 숙제를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수도 없이 보시고 수도 없이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 우리는 궁금한 것들을 네이버에 물어보고 구글에 물어봅니다. 천문학적인 상식과 지식들이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네이버나 구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숙제에 대한 진정한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주님은 대답만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충분한 능력을,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삼손이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라클레스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생각하면 그 힘은 상상을 초월하고도 남습니다마는 그런데 세상을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마지막까지 정복하지 못한 죽음을 이겨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스스로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을 어떤 사람과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한 고난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능력, 우리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깊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의 천재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 능력과 비교해 보면 어떨까? 한번 저울추에 달아보는 것이죠. 한쪽에다가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걸어보고 또 다른 한쪽에다가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 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질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의 쪽으로 기울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변하게 될 것을 우리는 진정으로 그제서야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들 가운데에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 대학 중에 하나의 예일 대학의 단 바틀렛이라는 유명한 교육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를 보는 사람들마다 이 세계적인 대학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수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이 사람은 흑인입니다. 두 번째는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입이 비뚤어진 언청이고 셋째는 귀 밑에는 혹까지 났기 때문입니다. 보기에도 아주 흉측한 그가, 흑인인 그가 어떻게 이 세계적인 대학의 교육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을까 다들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단 바틀렛 교수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이 흉측한 외모로 말미암아 부모들에게조차도 외면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장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백인 가정에 취업을 해서 막노동을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얼마나 성실한지 한밤중에 남이 안 볼 때에도 쓸고 닦고 열심히 청소하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고용한 백인 주인은 예수를 아주 잘 믿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바틀렛의 이 성실한 모습을 보고 이 흑인 청년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단 바틀렛이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절망 속에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희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하신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을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특별히 그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읽고 큰 감동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 부모, 형제, 친구,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두고 떠나도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틈틈이 책을 읽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힘입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며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던 것이죠.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흑인으로서 태어났고 저런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 같으면 술이나 마시고 절망하고 자포자기밖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외모, 그런 가정, 그런 환경 속에서 그는 열심히 공부하며 박사학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하던 날 모두가 찾아와서 축하하며 축복을 해주었습니까? 그리고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반 바틀렛 박사는 말하기를 나에게 박사학위가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큰 기쁨은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분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이 모든 차별과 모든 어려움을 겪어내고 고난을 겪어내고 이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주변의 사람들도 이 사람의 미래를 청소부나 노동자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무한한 능력의 예수님이 자기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가 이 사람의 인생을 180도 다르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발단은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였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었고 기도도 드렸지만 그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응답이 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겪는 문제가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중에 문제를 겪으면서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를 겪으면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성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때에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불평처럼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보지 않으며 내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일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착각이다. 2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쉬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님이 무관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시면서 그 사람을 위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믿음의 눈이 없어서 그 일을 보지 못할 뿐입니다. 때로는 믿음의 눈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로 더디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시계를 보십시오. 초침과 분침은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보기가 쉬워도 시간을 알리는 시침은 움직임을 웬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힘든데
이렇게 느리게 일을 하실까요?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존도를 높이고 그분의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배우기 위해 힘든 나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고 응답을 더디하시는 이유는 도리어 우리에게 힘든 나날을 일부러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저도 겪어보지만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욱 의지하며 그분의 은혜, 그러니까 그분의 선물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물론 언젠가 장성해서 부모의 곁을 떠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부모에게 맡겨야 될 때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고집을 하다가 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당황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한순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며 감동합니다. 그때부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부모에게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리 나이가 들고 장성했다고 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어린 자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린아이들처럼 주님의 일을 내일처럼 여기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나 내가 원하는 그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급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전적으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9절부터 31절까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오랜 시간이 걸릴지 모르지만 주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청소년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장정은 그냥 젊은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과 기술과 힘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밤새 공부하고 놀아도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청소년도, 특별히 힘과 능력을 갖춘 장정도 힘들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31절을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앙망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집중적인 믿음입니다.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믿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도, 때때로는 거절을 당한 것 같아도, 응답이 오지 않을 것 같아도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앙망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새 힘을 내려 보내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 버려서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때에, 이제는 정말로 내가 넘어질 것만 같은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새 힘이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았던 바울이 아무 일 없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게 만든 새 힘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가락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네, 주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을 펼치기에 세상이 점점 좁아져만 갔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가능한 일들이 점점 많아져만 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만 때로는 기도하지만 우리의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도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때로는 실족하였어도 다시 우리가 새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치고 낙심하였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주님의 능력을 저울추에 달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고난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겨낼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이길 어떤 고난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에 붙잡고 주님을 앙망하는 새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